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십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예. 저희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광고가 안 돼서. 예. 아, 오시는 분들이 확 주는 것 같아. 아, 괜찮아. 어디 있든. 괜찮대. 괜찮아요. 예, 예. 자,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댓글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왕국의 역습 검색하시고 거기에 지금 들어오시면 실시간 그게 있는데 거기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3주 동안 있었잖아요. 너무 되게 시간이 진짜 안 갔어요, 이스라엘. 예. 먹는 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3주 동안 빵만 먹었어요. 이게 저는 진짜 한국인인가 봐요. 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와가지고 김치찌개 엄청 먹었어요. 잘했어. 먹을 이스라엘 음식이 없어. 뭘 햄버거랑 피자만 먹은 것 같아요. 물가가 저렴하게 너무 밥집 가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그 빵하고 그 후무스라고 하는 그 콩 발라 먹는 거는 또 너무 질리고 이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피자, 햄버거 계속 먹었어요. 피자랑 햄버거. 금식. 아 금식도 많이 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은 게 조금 이해돼요? 불평불만한 게? 불평불만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주 참 힘들었을 거야. 네, 만나 메추라기가 고구마랑 닭가슴살이잖아요. 그렇지. 내 몸짱이었어, 걔네들 진짜. 그렇지. 몸매 300이었겠지. 그렇지. 막 가정 짐 이고 댕기면서 오직 먹는 건 그 사막에서 그렇지. 메추라기. 계속 걷기만 하니까 유산소 계속하지. 그렇지. 몸짱이었어. 여호와의 큰 군대더라. 그렇지. 자, 저희가 좀 이상한 소리 했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잘 갔다 왔습니다. 셋이서 외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잘 갔다 오고 그 동안에 여기 또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갔다 와서 어땠어요? 좀 말씀 좀 드려야지. 보고를 좀 어땠어요? 해야지. 어땠어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너무 하나님의 경외함을 좀 배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제 키워드 이스라엘 여정이 그냥 하나 키워드로 줄이면 경외함인 것 같아 진짜. 네,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 이거 하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경외함 없으면 끝이에요. 끝. 그렇죠. 어땠어 너는? 저는 별 생각이 없나 봐요. 경외함을 배웠어요, 저도. 네, 사실 이스라엘에서 경외함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다 경외함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경외함.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잖아요. 예, 경외함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외함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일상 가운데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스라엘과 또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경외함을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저희가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수기 잠깐 펴볼까요? 민수기.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지껏 나눴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오늘 종합을 쭉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뺑뺑이 도신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40년. 40년 뺑뺑이. 그럼 40년 뺑뺑이가 제가 아직 4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제 평생보다 더 많이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이스라엘 뭐 빡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광야에 비하면 아니 천국이었죠. 광야에 비하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어려웠다 그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치. 갑자기 감사하다. 사람이 상대적이에요,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절대 옳다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부추랑 고기 없냐라고 했던 게 이해는 좀 돼요. 그러니까 예, 그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아, 그럼 안 되지. 안 안 돼. 되는데 40년 동안 집 없고 텐트 쳐하고 가다가 텐트 내리고 자고 있으면 갑자기 나팔 불고 저기 기둥 절로 가면 기둥 따라가야 돼. 구름 기둥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우리 그 길가레에서 잠깐 있었잖아요. 길갈 어딘지 아세요? 길갈 저희가 잠깐 갔었습니다.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옆에 그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바로 옆에. 근데 거기 잠깐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기도를 잠깐 했거든요. 길가레에서. 근데 화상 입었어. 화상이 있어. 광야에 잠깐 서 있었는데 그 너무 더워가지고 화상 입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상호 형이 뭘 하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스카프 하고 스카프를 들고 다녀요. 너무 아파. 그 여성용 그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흰 색깔 말도 안 되는 스카프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 뭐냐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비주얼 필요 없을 때 목이 너무 아파. 멋을 포기하고 여기 타니까 사막에서 한번 타니까 익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스카프 두르고 이러고 스카프 두르고 설교하고 막 선포하고 눈 아니, 감고 들어야 돼. 그날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거기 계시는 뭐 선교사님과 이런 집사님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났는데 어디 가야 된대 빨리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고. 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전부 다 중무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희만 반팔 아마 뒤집어 쓰고 가는데 몰라서. 혼자 못 가갖고 갔는데 저희 애 데리고 왔다 애는 막 쓰러질 뻔하고 차로 탈진 증상이 일어나더라고. 뻔하고 저는 목이 너무 따갑고 막 어르신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계속 자세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상 입었어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계속 아팠지. 그냥 난 근데 그때 조명 받은 거 있잖아. 뭐 이게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비유 있잖아요. 진짜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막에 사람이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지나간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왜냐면 그 길가로 가는 길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그 비유가 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이지만 그렇게 이제 보라고 샘플로 해놓은 터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터가. 내가 거기 지나가면서 그걸 본 게 야 이 더위에 진짜 이거는 그냥 보고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쳤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 더위에 이 빡센 환경에서 이 말씀 확 열렸지나네. 아 이게 진짜 우리 말로만 얘기했어요. 항상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딱 얘기했는데 거기 표지판이 딱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굿 사마리티안 그 사이트. 선한 사마리안 곳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자리인데 잠깐만 있어도 화상 입는 그 광야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두고 떠났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확 더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길갈에서 목 띄고 뭐 환경 그랬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는 계속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고 광야에서 계속 걸어다니니까.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뭐 먹을 것도 그렇고 광야도 그렇고 잠자리도 좀 많이 빡센 분들이 있잖아. 이스라엘 바퀴벌레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딱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발표한 한국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바퀴벌레가 시속 150km로 날린대요. 그래서 스쳐가면 날아갔던 게 걔네들이었던 거야. 나중에 한국 와서 정체를 알았어. 시속 150km짜리 바퀴벌레. 쩍쩍 이렇게 막 진짜 바퀴벌레 막 진짜 150km 그래요. 막 다니는 진짜 그냥 바퀴야. 무서워. 그렇게 저 아시는 이제 목사님은 뉴질랜드 오셨는데 그때 우리 오셨던 그 신다니엘 신다니엘 목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과거에 이 김일성을 존경하셨던 이분 오셨다가 숙소가 한니불을 사모님과도 한니불을 안 쓰시는 분이신데 아프리카 분과 한니불을 분을 쓰시고 그리고 아프리카 분은 팬티만 착용하고 주무시는 그런 환경들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잘 아는 분들 괜히 내가 죄송했어.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거의 다 쉽지 않았어요. 저희 그 도미토리 쓴 저희 교회 이제 영산이도 뭐야 씻을 것도 없고 50명이서 이제 쓰는 도미토리를 썼는데 왼쪽에 중국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하프맨 우리 그때 만났던 그 하프를 치시는 하프맨 전 세계 환자들 다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깜짝 놀랐어요. 그 둘 사이에 막 중국 공안부터 시작해서 막 잘 안 씻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그 냄새와 함께 이렇게 잠자리 자고 이러면서 중국인들이 300명 왔잖아요. 근데 걔네한테도 우리가 냄새 나. 마늘 냄새. 그 약간
안 씻어서 나는 냄새? 아니 비하가 아니고 진짜 그냥 안 씻어서 나는 냄새들이. 비 아니지? 나 잘 알아. 나 맨날 듣는 소리야 우리 뭘요? 아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난 범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게. 중국인들이 300명 정도가 왔잖아요. 그 중에 공안들이 아니야. 500명 넘게 왔어. 500명 넘게 왔어요. 그 중에 공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공안들이 많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시계로 사진 찍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이렇게 얼굴에 대고 핸드폰 이렇게 들이댔더니 갑자기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공안으로 추정 우리가 뭐 까보진 않았으니까 공안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100%야. 아니 그 형제 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너무 의심되는 얼굴에 축사 필요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시계 이러고 다니시는 뭐 이 몰래카메라 핸드폰 시계로 하는 몰래카메라 있거든요. 이러고 다닐 거 그냥 핸드폰 찍찍 그냥. 이렇게 뭐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중국 사람들 뭐 하는지 알겠어. 왜냐면 실제 거기서 막 잡혀간다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잡혀간 분들도 있다 중국에서. 중국 좀 걱정되더라. 그런 데까지 왔는데도 공안들과 이런 사람들이 따라와서 만약에 이게 실제 진짜 100% 실제라 그러면 중국 교회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감시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 실제 여기 왔다가 이제 감옥 가신 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그 어려운 걸 뭐죠? 해냅니다 제가. 누구세요? 뭐 이벤트 준비한 거 아니죠? 돌아와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좀 마음에 좀 그 보호 기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저희가 기도 제목을 막 나눌 때 한국, 중국, 일본이 묶여 있거든요. 한 지역으로. 거기서 우리 가서 했을 때. 근데 북에서 오신 목사님이 담대히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한국은 민주주의란 틀 쓰고 있는 공산주의를 회개해야 되고 공산주의 영을 우리가 꾸짖어야 되고 북한은 저 주차장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 공산주의를 꾸짖어야 되고 중국도 공산주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 라고 그거를 막 이 대적하고 하는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나고 그 통역하신 중국분이 중국을 제가 중국말을 잘 몰라도 단어가 똑같아요. 어떤 단어가 똑같냐? 공산당. 공산주의. 공산당이 공산당입니다. 저도 이거 옛날부터 알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중국에서 유학 온 국비장 학생이네 보니까. 근데 맨날 놀렸거든요. 공산당이래 그랬더니 알아듣고 막 뭐라 그래서 형. 공산당. 나 그때 알았어요. 단어가 같구나. 근데 공산주의 뭐 공산당 하는데 빡빡 세게 하길래 저분 아마 대만에서 오신 분이 할까. 통역하고 또 막 기도하시고 막 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끝나고 와갖고 조선족 분이었던 중국 분이 이거 마음에 걸림이 된다. 우리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산주의 그 목사님이 마이크 잡을 때마다 공산주의 형 회개해야 된다고 공산주의 무너뜨려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탈북민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통역을 공산주의 공산당 무너져야 된다는 게 중국 분들 입장에선 일당 유일체제잖아요. 나라가 무너져. 공산주의라는 게 당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공산당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느낌으로. 중국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줄 알고 네. 계속 거슬린다고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중국이 자유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자유화. 자유화 돼야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말하자는 그 자유화가 돼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 분들이 여기서 또 그렇게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요즘에 이 작년에 종교법을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자교회가 조선족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제가 뭐 구글링으로 확인해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공식적으로 막 공개돼서 막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CC 가입, 삼자교회 의무화하고 그리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법적으로 못하고 그리고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더 심한 규제로 정해진 장소 외에서 예배드리면 막 재산 뭐 이렇게 막 탄압 세게 들어오고 막 그런 식으로 중국 지도자분들도 다 모아갖고 중국 교회 지도자분들 다 모아서 지하교회 이제 삼자교회 맡겨줄 테니까 내가 나와라 그랬더니 아니면 핍박하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거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런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복음에 대한 이 회방들이 점진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듣긴 했었는데 실제 와가지고 앞에서 막 형님들 막 찍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좀 놀랬죠. 왜냐하면 그 형들이 이렇게 찍고 나가서 또 담배 하나 앞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펴주시고 그러니까 형님들은 아마 100% 공안이다. 분명히 컨버케이션에 참석한 중국 형제님이신데 형제님들 앞에서 형제님들 옆에서 하프 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담배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뭐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이렇게 뭐만 얇으면 중국 분들이 뭐 하면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형들은 아마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자세가. 핸드폰 찍어요 그렇게 찍을 거면.
이거 찍어본 사람 알아요. 불편 앵글이 잘 안 잡히거든. 네. 안경도 또 있어요. 이게 안경은 차라리 쉬어 이렇게 들이대면 되는데. 내가 말했었나? 뭐? 그 형제가 어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따라가 봤거든. 근데 저기 구석에 고난이에요? 컴퓨터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다고. 그냥 컴퓨터 한 거야? 그냥 저기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컴퓨터 아 하시더라고. 너도 근데 컴퓨터 한다며 수업 시간 때. 그거랑 다르지. 다른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여정 가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중국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온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믿음으로 잘 이겨가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때 왕스 때 한번 잠깐 나누긴 했는데 네. 진짜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이 관계를 정확히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본인들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중국 보면서 그걸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을 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무너져야 된다는 거 이제 자신의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이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한국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 하는 거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뿌리가 신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맥을 이어가자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이 국가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나라들이 모인 집회에 가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됐어요. 그치, 우리가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대한민국의 파견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거지. 한중일 모였을 때도 그 부분을 그 리더들끼리 모였을 때 박상호 그 형님하고 일본 또 목사님, 중국 목사님하고 셋이 리더들끼리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거였어요. 우리 한중일 다 누구도 자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동의되냐 안 되냐 이거 자체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제목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이해가 다 감사하게 이제 그때 공유가 그렇지. 됐었죠. 예. 일본 분도 동의하시고 이제 중국 리더분도 동의하셨는데 저한테 조심스럽게 감옥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잘못하면 우리는 자 이제 국가적 회개를 얘기할 때 북한을 기준으로 회개하자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죽어나간 사람들에서 동조 못 본 척하고 했던 이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한중일의 이제 우리 동북아의 전쟁이란 재앙이 터지면 그게 사실 우리 한반도 내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보니까 같이 회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중국 분이 동의하는데 조심스럽게 작년에도 감옥 간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서 그분 말이에요. 공안들이 이 얘기 나가면 또 이분 어려워지나? 누구? 편집. 예. 생방송인데? 그 지도자분. 지도자분. 모니터 다 하는 거야. 한국 다 모니터 다 해. 왕습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나가버렸는데? 이게 일단 그래. 편집본 나중 편집. 그래. 그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삼엄한 일들이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함이 아직까지. 진짜 감사해요. 예. 대한민국 헬조선 아니에요. 이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만 나가봐도 이스라엘 가깝진 않지만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처럼 서비스 좋은 나라가 없어요. 헬조선이라고 이런 말 안 해요. 꿀밤 맞아야 돼요, 진짜. 왜냐면 대한민국처럼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냥 외국 투어를 잠깐 시키면 돼. 배낭 그게 매개 해갖고.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한항공 타면은 성업이 형이 그냥 항상 느리거든요, 이 형이 어디 가든. 막 짐을 올려놔도 항상 늦게 올려요. 꼭 늦게 올려놔야 되나 봐요, 형. 늦게 올려놔도 대한항공은 막 와서 어쩔 줄 몰라요. 비행기는 떠나야 되고 이 형은 안 앉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러시아나 막 이런 뉴질랜드 항공 타니까 막 쉿다운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앉으면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승무원이. 그럼. 근데 그 사실 맞아.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그래, 그게 맞잖아요. 하여튼. 형 근데 어떻게 sit-down을 욕인 줄 알았어. 액센트가 되게 다운? 찰져. 쉬다운? 영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이런 여정 끝에 갔다 왔고 저희 믿음으로 승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왕습 때 나눴는데 저번 왕습 때구나 나눴는데 혹시 저번 왕습 보신 분 있으세요? 저번 주 거? 못 보셨구나. 예. 네, 믿음으로 승리한 부분들을 짧게 나누면 저희가 이제 미션을 갖고 간 게 뭐냐면 요엘서 2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재앙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개 얘기를 하지만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요엘서 2장에 다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도 결혼한 애들도 다 나와라. 신방에서 나와갖고 모여서 금식하면서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우리가 회개하자. 금식하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뜻을 혹시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말씀들은 이제 육적인 우리 전 컨디션이었고 상황이었고 영적인 상황들은 좀 뭐랄까 돌파돼 있었죠. 영적인 상황들은 다 축제 분위기라 가지고 저희만 심각한 거예요. 저희만 막 우리만 심각했지. 회개하러 갔잖아요, 저희들은. 예, 예. 저희만 좀 심각해 갖고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동화가 좀 안 됐던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힘든 영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이번에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눠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기 시작했던 게 결정적으로 언제부터가 시작이냐면 저희는 나라가 지금 재앙이 나면은 많은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 죽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이 나는 건 정해져 있지만 나도 이게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돌이킬지를 알고 듣고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이 전쟁이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갔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나누려고 시작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린 거예요. 나누다가. 그치. 예. 성자예요, 진짜. 뭐 성자? 앞에서 막 앞에서 내려오라고 막 주최 측 얘기하고 뒤에서 하고, 끌어내리고 막 이러는데 뒤에서 와서 한번 계속 말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못해. 꿋꿋이 할 얘기 끝까지 다 하는 거 보고 옆에서 아니 할 아니, 얘기 진짜 못했어. 다 잘라서. 아 진짜? 여보 근데 막 아니야 그래도 거의 할 얘기 옳지. 야, 오랜만에 옛날 기억이 나왔어. 무슨 기억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다니면은 이제 잘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얘기하다 마이크 끄던가 아니면 생소리로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아니면 이렇게 막 찬양팀 옆에 올려버려갖고 찬양 그냥 설교 중인데 그냥 꺼버리고 막 찬양시키고 묻어버려? 아니면 막 찬양으로 묻어버려? 나오라고 막 시간 끝났다고 막 나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10번이 안 되거든 다 합쳐도 막 예배 도중에 막 소리 지르고 나한테 막 몇 번 있는데 그 10번 중에 하나야. 컨버케이션. 그래서 그치.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형이 할 얘기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회계로 말을 해야 되는데 회계 말하기 전에 잘려서 내려왔지. 이 회계까지 얘기를 해야지 이게 터지는 건데 마지막 회계할 때 한국에서는 회계 얘기를 끝까지 했거든.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통역. 약간 이렇게 뭔가 임하려고 하면 그 통역하고 약간 다운돼요. 야, 내가 끊겨 내가. 피치를 막 올리려고 하면 다시 통역하고 막 이렇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난 숨 막히더라고 그러던데. 아씨.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하이디 베이커라 목사님 아시죠? 이분을 이제 주최 측에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한국에 전쟁을 난다고 받았대요. 하나님께.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원인도 하나님께 알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희 맨날 나누면서 기도했던 북한 동포들에서 우리가 모른 척했던 것들. 그게 우리의 큰 하나님 앞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 중에 큰 거라는 걸 이제 나누고 저희 맨날 기도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에 재앙이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이거를 한국에 적용된다라고 딱 하셔갖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나니까 회개하라 그랬으면 진짜 폭발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하면 그냥 뭐 듣보잡이라고 잘 안 들리는데 그분은 또 막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직접 얘기하셔도 믿음으로 안 받으면 그리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 그에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흐르는 것들을 못 받는 게 원래 하나님 원리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메시아로 대접을 안 하니까 아무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고라진과 그런 도시들 다 그냥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높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분에게는 그 수많은 기대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나누는데 한국 얘기를 하면서 재앙이 날 거고 트레지디 정확히 재앙이 트레지디가 비극이 일어날 거고 그게 얘기하다가 사마리아인 비유가 한국에 적용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회개할 거라 그랬으면 회개가 빵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막 뭐 씨름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경외함을 결정적으로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던 건 언제냐면 제가 나눌 때
이게 잘렸잖아요. 잘리기 전에 저희가 마음이 다들 축제 분위기니까 저희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옆에서 따로 쉬는 시간마다 옆에 나와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회개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회개할 때 이제 말씀이 막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평안을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들 이미 저희가 말씀을 다 주셨었는데 그날 밤에 다 일어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중간에 잘려갖고 내려가는데 외국 그리스도인이 올라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회개 받으셨으니까 그냥 너희는 춤추라고 그러는데 저는 막 바로 설교 거의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얼음 직후에. 우리 민족에 일어날 비극들과 재앙들에 대해 설교가 딱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제목 나누실 분들 나눠주세요라고 해서 어떤 외국 사역자 내가 먼저 올라갔지. 아 형이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마음 선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마음 찢어지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찢고 울어야 된다고 선포하니까 다음에 여자분 다음에 사역자분이 어떤 분이 잘 올라와서 모르겠어요. 이제 울지 말라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해결했다고 그때 막 그 끝이 아니지 춤추자고. 춤춰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예언들 뭐 이렇게 좋은 예언들 긍정적인 예언들 나오는데 물론 그대로 일어나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애통한 마음에 회개하러 왔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이 경외함에 대한 여정을 성경적으로 한번 쫙 맥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쫙 꽂아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희가 마무리를 저번 왕습에도 했지만 좀 구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저희가 폈잖아요. 민수기 13장이 그 광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근데 왜 도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뺑뺑이를 도는데 왜 도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왜 40년을 도는지, 왜 40년이라고 정해졌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몇 번의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그렇게 주님 말려갖고 주님이 다 진멸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걸 그렇게 말려갖고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얘네가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40일 동안 정탐을 한 거예요. 광야에. 그것도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는 이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것도 각자 그 지파의 대표니까 지금 몇백만 명 중에서 정말 영적인 리더로 12명 뽑힌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여지껏 보여줬던 표적과 기적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 확인하냐? 진짜 적과 꿀이 흐른다. 포도 갖고 와도 사이즈 막 이만하다. 진짜 적과 꿀이 흐른다. 여기까지는 다 확인해요. 그런데 무섭게도 아시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얘기해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 얘기인데 자 온 회중에게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다. 갖고 온 거예요. 실제 증거까지 갖고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맞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증거로. 그죠? 근데 결론이 뭐냐 28절 그러나가 제일 무서워. 앞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러나 나오면 그게 본심이야. 그러나 28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도시는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갈렙이 딱 끼어들어가고 뭐냐면은 봐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그랬더니 31절 나머지 올라갔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 같은 아낙 자손처럼 크니 네피림 후손 같이 아낙 자손이 저렇게 크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요. 현재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 겁니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적나라하게 파악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14장 1절부터 보니까 이 회중이 막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절망해서. 어느 지경까지 울냐면 애들까지 안 우는 것들까지 다 울려 막. 빨리 울라고 막. 울어요. 14장 2절부터 보면 그 2절 3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낫겠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들들이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몇백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찾아가면 된다랑 거기는 안 된다. 너무 세다. 우리 상대가 안 된다. 막 이게 뒤에서 얘기했더니 이것을 듣고 다 낙담해갖고 울면서 이 우는 게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울면서 어떡하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과 얘네가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분이 여김에 막 회개하는 모드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다닌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악평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말입니까? 여호수아. 그죠? 이 주님께서 온 말이겠죠? 그런데 회중들이 마음을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망한다고 하는 이 얘기, 이 믿음 없는 얘기를 딱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10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회중들이 다 돌을 들고 저거 막 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돌을 치려 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세한테 이랬었죠. 너로 다시 새 민족을 만들어서 갈 거 저것도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말립니다. 목숨 걸고. 이 동일한 장면이 또 나와요. 13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게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크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건 중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목숨건 중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죄를 용서해 주겠대요? 안 용서해 주겠대요? 용서하겠대요. 잘 드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21절 그러나가 무서워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이 악한 애 중에 나를 어느 때까지 원망할 거냐. 28절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행할 것이니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나를 원망했던 자 전부는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광야에서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하는 그 날수가 34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여러분, 이 40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의 중보를 받고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40년이에요. 아까 저희가 왜 저희 이 육체적인 환경을 이스라엘에서 말씀드렸냐면, 이 40년에 우리 며칠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극한 환경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근데 40년 동안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게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믿음 없이 굴었던 그것 때문에 뺑뺑이를 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데 죄악에 대한 보응이 임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이후에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모세가 또 해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이제 함께 가시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고.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여러분, 이들이 또 웁니다. 또 다른 울음이에요. 그죠? 이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막 슬퍼해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악독하게 죄성 부리면서 막 모세를 죽여버리는 그 악독한, 이 모세를 돌로 치겠다는 악독한 마음으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꼬장을 부리는 거죠. 막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성 자아 추구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땡깡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그러면 너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 이제 다시 우는데 이 뭐예요? 후회하는 울음입니다. 후회하는 울음. 그 자기가 이렇게 죄성 불었던 거에도 후회하는 울음을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회개처럼 볼 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괜히 갔다가 박살나고 깨집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경외함과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벌을 내리시면 순순히 그것을 받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여서 언약의 이 배반에 따르는 이 재앙들이 막 임하면 26장 41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주세요. 41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 이 형벌을 겸비한 마음으로 순순히 받으면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다시 돌이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게,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막 경외함에 대해서 막 무섭게 배웠던 게 이런 게 시작했던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방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샘플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저희 나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나아갈 때 그렇게 범죄했던 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돌고요. 그리고 범죄한 것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내용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가 멸시하는 다른 이방 민족이 너희를 시기케 나게 하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때리고 사람의 인류에게 기억이 지워질 정도로 때리는데 완전히 멸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보응하는 것과 그리고 32장 모세의 노래 마지막 번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경외함을 배움으로 너희와 열방이 나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열방에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깨있다고 하신 분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앙이나 이런 이야기들 물론 이거 일어나면 원치 않죠, 그죠? 회개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이디베크 목사님 이런 분들도 한국에 재앙이 일어나는 걸 받았음에도 그리고 원인이 먼저 알았으면 좀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유는 정확히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회개하라고 얘기한 내용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왜냐면 회개하는 내용 뭐 좀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막 안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 안 하고 가는데 저희가 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던 마음이 뭐냐면 무섭게도 열방에서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막 나는 이 마지막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때리면서 뭘 가르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홀로코스트까지 그 끔찍한 일을 겪는 게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열방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두드려 맞아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구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7장, 8장, 9장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내용인데 36장은 열국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시고 회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이들이 순차적으로 모여서 그 맑은 물로 주님께 뿌려갖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하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리라. 이 내용을 37장에 마른 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 얘기예요. 이들에게 이 대언을 했더니 이들이 뼈들이 달라붙어갖고 소망이 없는 뼈들이 달라붙어서 힘줄 살 올라가고 생기가 불어들어갖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장 보면 이 다음부터 쭉 얘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거의 마지막 때 내용인데 38장 39장은 곡과 마곡 전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한번 볼까요? 38장 에스겔서 38장 39장만 보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장면이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요엘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등등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두고 일어난다고 하는 그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두고 열방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스가랴서에 의하면 3분의 2가 죽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내에서도 반이 죽고 강간당하고 끔찍한 꼴을 당하다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열국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열방도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 보면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인 줄 깨닫고 23절 열국은 뭘 깨닫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다 칼 앞에 엎드리지게 하였으되 28절. 자, 그래서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국 중에서 모아서 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가리신 게 언제 확 여시냐면요. 이 마지막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하지만 이 회복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지금 뭐 율법 열심히 지키고 종교인 된다고 그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다 과정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텔라비브 갔다 왔죠. 텔라비브라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인어공주인 줄 알았어. 텔라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날 도착을 하니까 해변에서 지중해죠, 지중해. 해변가거든요. 지중해 그 요바 붙어 있는데요. 텔라비브 갔는데 바다에서 누가 이렇게 헤엄치고 나오시는데 눈이 안 좋아. 그러고 보는데 이게 남잔지 여잔지. 왜냐면 웃장을 까고 있으셨거든요. 웃장을 까고 팬티만 입고 아무렇지 않게 나오셔서 걸어 나오시는데 멀리서부터 물기를 이게 가르시면 나오시는데 저게 너무 벗고 있으니까 남자예요, 여자야? 아무도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업이 형이 야, 저거 남자야 여자야 이러는데 일동 전체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전혀 시선에 개의치 않아요. 당당하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보컬리스트. 여자가 웃장 까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움 없어. 그냥 나오고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 재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결혼식을 하시는데 와, 나 이거 충격받아 또. 왜? 결혼식을 이렇게 뭐 결혼식인지 뭐 결혼 뭐 재기념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 재혼인지. 근데 그걸 바닷가에서 하시고 올라오시는 치마를 들고 오시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못 봤네. 난 눈앞에서 갑자기 헐렁 뭐야. 이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으신가 봐 이분들이. 그리고 길 가다 제가 7, 8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거기 사는 현지인이 저한테 메시아닉주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걸어다니는 남자 4명 중에 1명은 게이라고. 7, 8년 전에. 저희 이번에 가서 보니까 2명에 1명은 게이인 것 같아요. 약에 완전 마약에 완전 쩔은 사람 너무 많고. 깜짝 놀랐어. 이런 도시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진짜. 그냥 지나다니면 남자끼리 손잡고 다녀요. 깍지 끼고. 이스라엘인데 텔아비브에서 깍지 끼고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비일비재하게 어디서든 목격할 수 있고 카페에 앉아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이에요. 둘이 꿀 떨어지고 이렇게 막 서로를 막 바라보는데 꿀 떨어져요. 남자들이. 그리고 막 가서 보면은 뭘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엄청 해요. 몸매를 엄청 가꾸는데 다 남자들인데 왜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의심이 되는. 난 이번에 동성욕자들이 자전거를 타도 자태가 나오는 걸 처음 알았어. 자전거 여러분 동성욕자분들이 걸어가면 그 오로라가 풍기는 거 뭔지 아시죠? 걸으면서 나오는 그 필링. 근데 자전거를 타서도 그 나오는 걸 처음 봤어. 나 자전거 타는 그 동성욕자 처음 봤으니까. 자전거 타서 지나가시는데 욕자분들이에요 다. 동성욕자. 이게 달라. 이게 페달 돌림이 달라. 그치 걷는 것도 다 똑같이 걷지만 욕자들이 걸을 때 다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분들 정말 저희가 계속 해봤는데 정말 2명에 1명은 욕자분들이지 않으실까. 나 그거 생각난다. 뭐. 그 호텔에서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호텔에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드리프트라고 이게 앉아서 이게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랍 사람들이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제 드는데 무게를 무거워서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들어보겠다고 이러고 해서 약간 루켓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들었거든요. 막 들었더니 루켓미에 끌렸지. 뒤에서 날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 그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여기 이상하다. 무섭다. 헬스장판 비누주 죄송해요.
이 욕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약도 엄청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대마초 냄새도 길 가면 나더라고. 죄송해요, 제 냄새 나기 때문에 길 가면 진짜 군데군데 그냥 일상 거의 무슨 뭐 배경향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텔라비브만 좀 심해서 지금은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 올드 구시가지 근처에도 그 욕자 형들의 카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무지개 그 깃발 있잖아요. 동성애 상징하는 그게 집집마다 걸려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은 믿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엔 테러했어. 옛날에 텔아비브의 정통 유대인들이 막 테러도 하고 그랬어요. 동성애자 클럽 이런데. 그런데 말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오랜만에 7, 8년 만에 가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내에서도 세상에 나는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건 제가 봤는데 메시아 때문에 방황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처음 봤어요. 메시아로 인하여서 방황해요. 아니 장막절일 저희가 장막절 주간에 갔는데 이게 축제 절기잖아요. 근데 제가 벤예후다라고 하는 거기 그 명동 같은 데 있어요. 정말 조그만 명동 미니어처. 연신내. 조그만 데 있는데 거기가 제일 번화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거기 있는데 밤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EDM으로 바꿔서 장르를 내가 보니까 바꿨지. EDM 아시죠?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밤에 이거를 빵 쳐고 가는데 애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광란의 춤을 추고 방황하고 막 거기 곳곳에 그 대모치 한게 쫙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깃발이 메시아라고 써있어요. 메시아로 방황을 해 애들이. 메시아 깃발 흔들고 눈 다 풀려 있고 다리 풀려서 막 쓰러져 있고 그 대마초 냄새 엄청 나고. 근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장막절 매일 밤. 그 제가 한 거였어. 아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얘네 안 주면은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겠다. 유대인들은 계속 놀아. 심하게 놀아요. 얘네. 메시아 깃발 흔들면서 그 약하고 되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젊은 애들 보면은 이거 유대인 거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 피고 있고 막 이런 거. 제가 그거 못 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깜짝 놀랐지 나도. 근데 그럴 때 보면서 야, 이거 엄청 많이 바뀌고 메시아로 인하여서 방종하는데 이 뉴에이지가 전 세계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 중에 열방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방법이 자 23절 39장 23절 봤던 것처럼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죄악 때문이란 걸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란 걸. 그럼 죄악 때문에 홀로코스트까지 겪고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게 주님의 예언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회복을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회복을 가면서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이 어떻게 보응이 되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받습니다. 받는데 마지막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만 3분의 2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2가 죽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만 반이 죽어요. 반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겁탈당하고 강간당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죽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3분의 1은요. 주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연단을 위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배우냐?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에 건국할 때 막 그 홀로코스트 겪고 나왔던 마른 뼈 같은 그 세대들은 그래도 잠깐이나마 한 세대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다시 나라를 세웠는지를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완전 엉망이고 굶어 죽어가던 때에서 어떻게 지금의 풍요롭게 됐는지 이 세대가 지금 까먹어갖고 방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애들이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걸 그래서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남아있을 텐데 얘들은 겉모양은 종교인이고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지만 마약하고 뭐하고 방종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스라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보응까지도 있고 결론적으로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 죄의 보응과 이런 것들을 아예 상실하고 사랑과 이 긍휼만 얘기하지만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반드시 광야에서 범죄한 것도 끝까지 보응하시면서 마지막 지금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도 이 보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열방도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이렇게 다루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되므로 뭘 배우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열방이 배우고 끝납니다. 인류 역사가.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거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 장면이잖아요. 그죠? 오실 때 이 성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으로,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징치하심으로 두드려 맞아가면서 모든 교회와 열방이 우리 포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다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남아서 하나님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몇 번의 이 시간들을 들여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 죄를 안 짓겠죠. 로마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더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하신다는 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상관없다고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막 비리와 나쁜 일들이 벌어진 거 보면은 막 저거를 정의롭게 뭐 처리해야 된다고 막 난리치는 것들이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이 먼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굳이 맞고 경외함을 배우기보다는 주님 오실 때 경외하는 자에 서서 경외하는 종으로 많은 영혼들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구나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었습니다. 그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딱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저기는 네피림같이 큰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다. 절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그대로 토해내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선포해버리거든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된다. 하나님이 취하라면 취해야 된다. 우린 무조건 가야 된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된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골리앗 보면서 그 현실 있는 그대로 그 현실 그 사실을 그대로 토해내잖아요. 키는 몇이고 뭐 어떤 무기를 들고 현실을 그대로 토해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쟤는 그냥 할례받지 않는 놈이다. 우리가 그냥 가서 죽일 수 있다. 가서 그냥 골리앗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도 딱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저는 딱 정립이 된 게 딱 그거였어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다 필요 없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저 북한 땅 지금 자유케 하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거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난무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알아요? 희망이 없다. 예? 막 좌파들은, 소위 말해서 좌파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소위 우파들은,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가운데 말하는 게 희망 없다.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적화됐다.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저 땅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취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에게 부으셨던 마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돌 맞아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도 죽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성경 이제 처음 쭉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들 가운데 이제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완전히. 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다, 죽게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경외함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나타내시는 방법들인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드러내실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친밀함, 또 신부, 하나님과 연인 사이, 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림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로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여겼는지 이 부분이 잘린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관점들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구지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지 하나님 내 연인으로 사랑해야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빠져있고 새로운 관점들을 소개받은 것만 이게 전부인 양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분의 친구로 서고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이게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부분이 아예 빠진 상태에서 그분 내 연인이고 내 친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신앙 자체가 성경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경외함이 없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이건 열방이건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한 공통된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들은 진짜 가증하고 역겨운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막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아요. 죄를 막 지으면서도 예수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용서했다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본인의 역사들을 인도하셔서 열방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로 한 그 하나님과는 아예 전혀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못 보게 만드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놓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뭐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이렇게 뭔가 틈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저희도 저번에 나눴지만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면 아까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거기 세상에 만든 틀에 속아갖고 막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예전에 한번 나눴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도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고 살인교사에서 끔찍한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양을 몇 개 없는 양을 부자가 뺏어갖고 쥐가 막 그렇게 차지했는데 그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윗이 죽여야 된다고. 그거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의로운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회개하고 우리 저번에도 나왔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다윗 집안의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반역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 죽었다고. 이게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어떻게 대하신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지금 우리가 경외함을 빠진 채로 친밀함과 인본적 긍정과 사랑과 용서만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죄 한번 짓고 회개하지 뭐. 우리가 정말 저번에 나왔지만 자해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고 싶으시면 그리고 도적질 당하고 인생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밥으로 쳇바퀴 속에 갇혀갖고 오물 속에 허우적대다 인생 끝내고 싶으시면 그 거짓말을 계속 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방이건 이스라엘이건 근본은 경외함이요. 또 유대인 중에는 그래도 어르신 유대인 분들 중에 정말 경외함만 가득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터 위에 사랑이 계시되면 주님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건 열방이건 다 경외함 없이 그냥 방종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메시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가 오면 환영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최종 오심으로 그때 정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좌건 우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좌파건 우파건 아까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압니다. 그게 안 중요해요. 그거 알고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가운데 청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자기 보기 옳은 대로 또 가다 보니까
두드려 맞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여호와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회개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울면서 후회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청종하는 것. 여호와의 살아있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회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흔히 이제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서 그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거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죽습니다. 사고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을 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이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으로만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죄 때문이 아니다. 그냥 판단하지 마라라고만 수준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게 그들 죄악 때문이 아니래요. 그들 죄악 때문이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너는 쟤네들이 무너진 꼴을 보고 너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여서 저와 같이 저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너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갑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지껏 내가 얼핏 그냥 인본적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다시 그런 이 누룩들이 재해지면서 이 성경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3절 누가복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 저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은 것이 죄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저건 죄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일단 남이 어떻게든 일단 너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망대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집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징벌을 하면 그 외에는 어떻게 징벌을 더 심하게 하겠느냐라는 게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요즘 시대 가운데 교회에 무너진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보면 하나님 죄의 징벌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뭐 손가락질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외함을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 마지막 부분에는 남아있는 사람까지 최종적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맞기 전에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자는 겁니다. 두드려 맞기 전에. 어차피 가르치면 계기는 끝까지 인생 가운데 무조건 결론은 경외함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성경 보니까 끝나는 건데 어차피 끝날 거면 계기다가 두드려 맞고 막 원망하고 배도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배도하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르다고 막 까불고 그러다가 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으로 막 때리니까 하나님 배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죄를 보응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셔서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거룩하시는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저는 무서운 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한국 땅에 베푸셨죠. 우리도 이 경향을 빨리 배우지 않으면 어쨌든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민족적 차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 모두가 공통된 갈망이 하나님이 원래 내 인생을 계획한 그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진짜 소원이잖아요.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을 진짜 파멸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지으신 모습들을 완전하게 막 망가뜨리는 게 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고 죄에 대한 인식들이 빠지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실상 자기가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잠재력을 줬고 이런 비전을 줬고 이런 소망을 주고 이렇게 너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스스로가 완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단위로 봐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들 품고 있는 갈망,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 민족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목적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들이 공유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경외함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된 이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들, 우리가 기대하는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외함이 빠진 채로 인본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 1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토기장이 집으로 가봐라. 가봐요. 근데 쭉 보고 있어요. 말씀 안 주시고. 보는데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깼다가 또 다시 만들었다가 깼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괴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얘기를 들으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이렇게 쓰신다 그랬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 이런 예언하신다 그랬다. 나 개인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어기겠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경외함 없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옴 없이 경외함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만 믿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애들이. 야, 하나님이 재앙 얘기를 해도 경외함이라는 근본 없이 그냥 긍정적, 우리 지금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예언만 잡고 야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안 됐어 저렇게 안 됐어 그것만 붙잡고 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선을 베푼다고 얘기했어도 그 나라와 민족에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면 죄를 돌이키지 않고 나를 청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칠 것이고 그 뜻을 물러버릴 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조차도 주님께서 이르셨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도 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는. 사람은 다 경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냐 세상을 경외하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경외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게 사람들한테 돌맞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욕먹기 싫으니까, 사람들한테 트러블 있기 싫으니까 세상을 경외해서 세상 눈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은 돌 맞든 뭐 욕을 하든 채찍질 않고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저에게 생기는 소망이 뭐냐면요, 전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저에게 생기는 기대감 뭐냐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고 욕하는 날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살아가는 증거구나. 난 그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왕국의 역사 공동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우리 그날 기대합시다.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날 보고 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 보고 갑시다. 저는 그렇게 가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거잖아요. 네. 사람들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 말고 하나님 경외했던 두 사람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좀 그런 경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언약을 배신했을 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를 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당사자인 한국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경외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게 더 두려운 겁니다. 남유다가 옛날에 그러다가 박살났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남유다 상황이 그냥 우리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갖고 감사한 것은 이런 이 우려와 염려들을 저희가 다 갖고 하나님께 이제 다 이렇게 올려 상달하고 이제 각오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돌파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돌파요? 영적인 돌파? 영적인 돌파. 네. 나만 너무 얘기해서. 아니야. 근데 형이 설명을 잘해서 형이 얘기해줘요. 그래. 또 들어도 좋아. 그래. 돌파 있었어. 제가 어쨌든 가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니엘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70년만 돌이킨다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는 막 민족 앞에 자기 죄를 뒤집어쓰고 막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거라고 이미 기원 전에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가 그때 기록됐으니까. 근데 36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36장에 보면 그런 회복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이때가 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회개 다 돌이키지 않았지만 대신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 받으셔갖고 그때를 그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그 기도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열방에 우간다 옛날에 열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갖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나눠야지 그랬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씨알도 안 먹히고 그냥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무대에서 나무 밑으로 바꿨죠. 네. 저희의 스테이지를. 네. 스케일이 시대 위에서는 그냥 씨알도 안 먹히고 씨알도 안 그냥 먹히고. 깜짝 놀랐어. 야,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럴 거면 한국에서 할 걸 막 이 생각이 들었어. 씨알도 안 먹혀갖고 당황스러움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느헤미야도 애통해하다가 예루살렘 가서 그때부터 싸운다. 그치. 한 손에 무기 한 손에 성벽 짓는 걸로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대신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줄창 계속 하는데 마지막 전날 그치. 새벽에 저희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회개를 중국과 우리나라에 같이 모여갖고 이 회개를 하는데 이게 약간 환자처럼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돌파가 빵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돌파가 팍. 중국 분들 대숙제일이었지. 대숙제일 전날이었거든요. 네. 뭔가 영적으로 돌파가 팍 있는 거예요. 전날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막 얘기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어거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 흘러나와서 하는 선포가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음이 회개하면 갖게 되는 우리 최종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종교적으로 말고 이렇게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원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대하면 회개 여러분 통해서 터진다. 중국 교회 터지고 한국 교회 터진다. 이 시작이다. 라고 막 선포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짧게 나눴어요. 왕습에서 저번에 1시간 반 동안 저는 이게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였거든요. 2주 동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고 과연 솔직히 한국 교회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소망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였지만 만약에 이게 있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좀 표적을 좀 확증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종교적 쇼로 주님께 상달 안 되면 그럼 우리끼리 그냥 시도로 끝날 수 있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주님께 상달이 된다면 좀 증거를 해달라고. 종교적인 쇼나 이벤트로 끝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돌파가 빵 되는 걸 느끼고 가서 잤는데 가서 저희가 한 잠을 2시간, 3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잤거든요, 매일. 일정이 너무 빡빡 돌아갔고. 근데 그냥 가자마자 새벽 기도했으니까는 이제 잠들었단 말이에요. 잠들자마자 1시간 반 동안 4번 꿈을 꿔요. 4번 꿈이 전부 다 귀신 꿈이에요. 근데 귀신 꿈이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딱
얘는 아직 씻고 같은 방인데 얘네 둘은 씻고 있고 저는 이제 잤단 말이에요. 안 씻으니까. 코드 바로 뽑았어요. 바로 탁 뽑고 빡대 뻗었는데 시간 아껴죠. 1시간 반. 안 씻으니까. 탁 뽑았는데 자기 안 씻으니까. 안 씻는 이유 중에 하나야. 아침 뭐라 씻어. 어쨌든 그래갖고 코드 뽑고 이거 새벽이었으니까 아침에 잤어요. 자자마자 바로 꿈에서 웬 여자분이 오셔갖고 막 성경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린애죠. 아주 어린애도 아니야. 한 20대 대학생 청년. 어린애. 근데 얘가 와갖고 성경을 막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내가 얘기해주다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죽으려고. 와갖고 막 회개 막 하다가 물어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쏘는 거예요 저를. 뭐냐면 그렇게 회개한다고 한국 교회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해결되겠냐고. 그게 해결되겠냐고 막 저한테 따지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뱃나가? 말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만약에 되면은 그럼 또 죄 짓고 그냥 막 살라고. 그럼 회개만 하라고. 이 우리를 속이고 경외함 없이 속이는 그 메시지를 똑같이 주길래 제가 딱 깼어요. 귀신이구나 하고. 근데 깼는데 마음에 난 이게 특이해. 마음에 갑자기 뭔가 뿌듯한 거예요. 왜 뿌듯하냐면 쫄았나 보다. 이것들이 쫄았나 사탄이. 보다. 왜냐면 뭔가 좀 돌파가 회개의 돌파가 그래갖고 다시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4번 꿈을 이 회계 관련해서 저한테 할머니 등장하고 누구 등장하고 계속 회계 그래고 되겠냐고. 한국교회 죄 많은데 회계 되겠냐고. 이 내용을 계속 4번이나 꾼 거예요. 4번째 꿈을 딱 깨자마자 침대에서 심장이 뛰잖아요. 뛰겠는데 갑자기 옆에 침대 자고 있던 세준이가 방언을 막 하라 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꿈 꿨냐? 그랬더니 그것도 방언하면 보통 악몽 꿈은 방언하면서 깨거든요. 대적하려고. 꿈 꿨냐 그랬더니 꿈 꿨대.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회개를 방해하는 막 온갖 잡것들이 다 달라붙고 회개를 방해하는 꿈을 꿨다길래 딱 듣고 뭔가 뚫렸긴 뚫렸나 보다. 오히려 귀신들의 그 발악으로 역으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인이 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서 회개하자 그러면 거의 이 바위로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기도하고 나누는 내용을 주변에 나눠보시면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실 거예요. 어떤 파악을 하냐? 우리가 대한민국 아주 극극 소수 정말 누룩과 같은 것들이구나.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느꼈어요. 대한민국의 소수가 아니라 열방에서 소수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 페이스북도 자기들끼리 친구니까 이게 대세인 줄 알고 착각하시나 네. 봐. 아니에요. 이거 다 끼리끼리 친구고 그 환자들끼리 5,000명 다 채워서 친구다 보니까 이게 대세구나. 다 나와 같은 전 분들이 세계 5,000명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 도시에 내백성이 많구나 착각하는데 전혀 진짜 아니에요. 극소수 극.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돼 있어요. 재밌다고 맨날 봐요. 근데 얘기하면 다들 그런 얘기 하는데 야 대한민국 0.0001%라고 너 지금 5천만 중에 5천명이라고 지금 나 여론이 아니라고 그게. 교자군 자매도 오빠 페이스북 보면은 다 문재인 대통령님 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야 우리끼리만이야 우리끼리만. 우리들의 리그야.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변에 나눠보시면 알 겁니다. 뭐냐면 진짜 우리만이 그냥 그냥 온 힘을 다해 브루스를 치고 있구나 를 아실 겁니다. 그렇지. 전에 보신 분들 우리끼리 있는 분들은 또 대세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전혀 아닙니다. 진짜 아니지. 현실에 부딪히면 벽인 건 저는 진짜부터 아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이 돌파가 있어서 우리가 실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우리가 주님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자. 순종하자. 무조건 가자 가야 돼, 그러면 무조건. 되겠구나. 아멘. 라는 것이 딱 생긴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돼도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냥 하나님 말하시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그냥 불구덩이여도 가야 돼요. 나는 내가 전에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불바다라 갈지라도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신다면 저 그곳에 멈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내 앞에 정말 아무리 단단한 벽이더라도 그 부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인간적인 눈치, 뭐 지혜롭다는 명분하에, 뭐 사람들한테 뭐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명분하에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들이 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정말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정말 가증한 내 타협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 욕해도 필요 없고 전 내가 불에 타 죽어도 필요 없고 앞에 아무리 강한 벽이 있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가라면 나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취하라면 무조건 취해야 돼. 그 앞에 거인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보다 걔네들한테 맞아 죽는 게 나아요. 그냥 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래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 걔네한테 맞아주는 게 낫다. 그래 가야 돼요. 우리 무조건 가야 돼요. 핵 필요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냥. 두렵지 않아 나는. 그래서 두려워야지. 저 여호수아나 갈렙 보면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볼 때 계속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첫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이 백성들의 조상에게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명한 것이 아니냐? 아냐가 아니고 아니냐? 어? 너 지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좀 이해되는 게 있어. 뭐냐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민수기 있죠. 믿음으로 저들 우리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에 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300만 명 넘게 돌들어 죽이려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 쫄아 안 쫄아? 아 나 그래서 쫄은 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불렀을 때 여호수아한테 담대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아 저만 그렇게 느껴요? 예.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다가 전 국민이 다 죽이려고 그래. 전체 중에 2명일지라도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숫자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뭔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그 삶으로 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안고 간증으로 안고 요단 강물 멈추시고 홍해 가르 이게 다 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우리도 왕국 역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이 경외함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단순히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이것도 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분이라는 거 안고 그리고 이거 터 위에서 막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막 가자고 소리 지르고 가자고 하고 깨워서 같이 가고 막 끌고 가고 뭐 별의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겠지만 그 학개서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거 보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요. 학개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맨날 나누는 내용입니다. 예전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포로되었던 주민들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예전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성전 털을 보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도 평양 대부흥 100년 전에 뭐 큰 부흥이 있었다고 예전 소식으로 예전 영광으로만 아는데 지금은 보면은 김일성 태양신상 박혀 있잖아요. 그 부흥 났던 그 자리에.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학계를 통하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먹고 사는 문제, 너 집에 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네가 어찌 가만히 있냐.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짓기로 해라. 그랬더니 막 다 성령께서 흥분시켜갖고 온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막 가잖아요. 그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성전의 예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하래요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의 말과 나의 성령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할 때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지만 이것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다 모아서 주님을 경외함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굳이 몽둥이 안 맞고도 갈 수 있겠지만 경외함 자리 있지 않으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서라도 경외함 자리 가운데 넣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쭉 갈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약조한 것들 1948년 국회에 있는 첫 번째 공식 페이지 기록뿐 아니라 1919년 우리 임시정부를 지을 때 임시정부 임시헌법과 거기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열방에 전파하며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국가로서 서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만 남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된 대한민국에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어떠한 핍박이 있던 뭐가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12명 중에 10명이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계속 서서 얘기할 때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또 중보도 있죠.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중보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통일한국으로 세우실 겁니다. 열방과 주님의 통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경외함.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의 역습을 실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방송은 방송이고요.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화시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보이면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면서 같이 갈 겁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한 그 약조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여호수아의 갈렙 약속의 땅으로 같이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갈렙들 여호수아들 일어날 겁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다고 정말 대한민국이 변화가 될까? 왕국 역습이 뭐 이렇게 한다고 변화가 될까? 라는 마음과 제 안에 한쪽에서는 되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승리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취하라면 취해라. 그런 마음을 선포해라. 라는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스태프진들에게 나눴던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앞에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정이 끝났습니다. 왕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온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진짜 왕국의 역습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고 왕국의 역습 수련회를 진행할 겁니다. 잠들어 있는 예배자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를 이제는 힘차게 불어봅시다. 대한민국 끝났다 희망이 없다 평안하다 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왕국의 역습은 사람들 시선 의식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지혜롭다 이러한 명분 때문이라는 타협은 없을 겁니다. 왕국의 역습은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무조건 전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 또라이들이다, 극단적이다라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날을 우린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숫자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공동체에 그냥 동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왕국의 역습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역동적인 인도하심에 동참해 주십시오. 왕국의 역습은 이렇게 네. 갈 겁니다. 저희가 왕국의 역습이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지만 사실 왕국의 역습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뜻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모아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올해 초부터 주님께서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원래 맨날 임박했다고 제가 나누고 다녔지만 정말 임박했다는 그 마음 주시고 그것 따라서 저희 나누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한 명씩 모이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원래부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모여서 한국 교회들과 다니면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돌이키자.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돌이키자.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라고 다니면서
트럭 타고 못 타고 다니면서 얘기하려고 저희가 모이고 했던 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송의 모양으로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송뿐 아니라 시작하면서 갈 건데 같이 기도로 저희가 같이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의 의로움과 높은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경외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건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떠나 돌이켜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저희 마음만 지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켜지건 안 지켜지건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 지금은 저희가 직분도 별로 없고 학력도 없고 그냥 이상한 악명만 있고 이상한 안 좋은 소문만 있는 그런 청년들이지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간 말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귀를 할례케 해주시고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전하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를 동조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로 교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을 정말 순결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그 부르심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귀신들이 좌판이 우판이 온갖 거짓말들과 그리고 옳아 보이는 말들과 이 온갖 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입은 선한 것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지금 주님을 돌이키게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순결히 예배하는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세상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순결히 주님 오실 길 예배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든 어디든 따라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때리면 맞으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막 품어버리고 안아버리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사람들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비록 이렇게 범죄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인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좀 회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먼저 마음부터 높아진 마음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외함 없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갖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며 하나님에 대해 인본적으로 긍정적으로만 잡으면 내 죄를 합리화했던 모든 죄악도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높은 마음들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니 겸비한 마음 다른 마음 말고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심령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말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며 같이 우리 각자 높은 마음들 회개하시며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높은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가장 존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직접 사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누가복음 13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의 범죄함과 또 사회 곳곳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 그것들을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좌나 우편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악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난 쟤네보다 더 의롭다고 높은 마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분명하게 회개하여서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고 주님만 순결히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제하여 버리고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회들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비방했던 말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손가락질했다는 높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서로 그러지 않고 주님께만 경외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요일 주이 땅의 교회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시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주십시오. 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한 땅 우리 같이 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잠들어 있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주의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하나님 주의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한 사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게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죄를 행하는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세대까지 보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 자비를 베푸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받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받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개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뿐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과 열방 가운데 가득 차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아니라 주님의 받으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을 드립니다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나의 교회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기회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위에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계의 조금의 변화, 경제계의 조금의 변화, 시민사회의 조금의 변화로 보이겠지만 이것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이 시작된 것을 열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행하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서 성령으로부터 끝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미리 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주님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의 통일을 통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저 김정은의 완악함은 주님의 영광 위에 예비된 것입니다. 주님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깨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한반도
다시 회복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열방의 샘플로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의 국가로 살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은 예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계속히 임하시옵소서. 계속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 말씀과 기도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역 단체들과 너무나 많은 선교 단체들, 교회 단체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제일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좀 왕국의 역습을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왕국의 역습이 인간적인 단체로, 인간적인 공동체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세상 눈치 의식하지 않고, 뭐 그냥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사태를 이거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쟤네들 다 쓰레기고 또라이들이고 극단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바라보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어떠한 선교 단체나 다 그렇잖아요. 사역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 의식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세상 눈치, 관계 그런 거 의식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네, 저희가 우리 개인들과 저희 왕국의 역습이라는 우리 모임이 흥하던 망하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선포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외칠 얘기는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실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들 통해 영광 받으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피디님 광고. PD분